캄보디아를 소개합니다. 고온 다습, 앙코르와트, 시아누크빌, 프놈펜 왕국, 프레아칸.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하여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 중앙에 있는 나라인데요. 한국의 1.8배 정도의 크기이며 약 1,700만 명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12월에서 5월은 건기, 6월에서 11월까지는 우기로 6개월씩 지속됩니다. 연 강수량의 75%가 우기에 집중되며 12월부터 1월 정도의 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비슷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여름인 아주 더운 나라입니다. 평균 기온이 35도를 육박한다고 하니 캄보디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더위로 인해 탈진하는 등 한국의 더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언어는 크메르어라는 자국 언어를 사용하며 국민의 95% 대부분이 불교이지만 인근 국가인 태국 목사님의 국경 인근에 있는 교회 목사 초청 집회를 시작으로 캄보디아에도 2011년 처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며 수도인 프놈펜을 중심으로 바탐방, 시엠립, 바티민체, 켄달 등 8개의 소속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선교가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는 캄보디아 곳곳에 약 8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아직은 미약한 프놈펜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다른 지역 교회들이 튼튼해지면서 25개 주의 복음이 확장되고 1만 명의 구원을 소원하신다고 해요. 기후, 위생, 경제 많은 면에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캄보디아의 영혼만을 생각하며 다시 뛰어드신 캄보디아의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 현장을 함께 가볼까요? 시골에 비해 도시 전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끝까지 캄보디아에 이뤄진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닿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나라인 캄보디아 선교 소식을 전해주실 신보윤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에 나가 계신 신보윤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보윤입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또 코로나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형제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네.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2시 9분입니다. 이게 한국보다 2시간 정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한 배경 지식을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단어를 드리면은 선교사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네. 어떤 곳인지 이제 단어를 드리면 선교사님이 한 5글자 정도로 그거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위생. 위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가 엄청 많나 봐요. 예, 캄보디아는 나라 전체가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냥 가다가도 버리고 집 앞도 전부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있고 요새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저희 집 앞이 거대한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은 조금 더 깨끗해졌는데 아프리카 선교하셨던 우리 이해찬 목사님도 와서 보시고 또 다른 형제들 공주교회에 있었던 이호연 형제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한번 같이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형제도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럽답니다. 캄보디아가. 근데 제 생각에는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 전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럽고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자세한 건 이따가 뒤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물가! 물가는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국민성! 점액질입니다. 기질 테스트! 아, 캄보디아는 폴포트가 300만 명을 학살을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국민성은 유순한 편입니다. 그런데 장단이 있는데 유순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반응성도 유순하고 오히려 화끈하지 못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큰 강력 범죄랄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노방전도를 하실 때에도 비교적 잘 받아들이시는 편이시겠네요? 네, 제가 몽골에서 노방전도 했던 적이 있는데 몽골 사람들은 조금 한국 사람들을 중국인으로 이렇게 봐서 가끔씩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캄보디아는 일단 한국 사람들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고 또 사람들이 유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반응을 잘 보여준다고 해도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10,000명 중에 한 2-3명 구원 받을까요? 5,000명 중에 한 2-3명?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실 때 이제 첫날 참석자에 비해서 다음날부터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집회하면 한 30명에서 80명까지도 모이게 할 수는 있는데 다음날 안 올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 2명 올까 말까. 캄보디아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전도를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방인들은 전도를 해도 거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캄보디아라고 하면 왠지 불교 국가나 이런 국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생각보다 교회도 많고 되게 목사님 많더라고요. 네, 캄보디아는 95% 정도가 불교를 믿는데 예를 들어서 미얀마나 어떤 다른 국가들처럼 불교를 심취해서 불교에 대한 색채가 너무 강해서 전도가 어려운 나라라기보다는 불교가 그냥 생활 불교로서 믿는 그런 정도의 불교권입니다. 그래서 불교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지만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불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정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데 있어서도 더 난잡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전도할 때 저희 가족은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불교를 잘 믿고 가르침을 잘 따라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 불교죠. 불교를 믿고 있다, 우리 집은. 그러니까 나를 전도하지 말아라. 배척하기 딱 좋은 핑계로 불교를 써먹는, 그러나 불교에 나와 있는 교리대로 실천하고 살고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대체적으로 세속화된 불교, 생활 불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얀마는 굉장히 더 불교 문화권에 속해서 교리적으로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이제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하고 좀 비교해서 캄보디아는 조금 어정쩡한, 전도하면은 배척하는데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국민성의 성향이 조금 반영된 것 같은데 좋으면 좋다 약간 이런 성향으로 보면 될까요? 굉장히 좀 애매한 어려운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10년 이상 선교해도 성도를 50명 이상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애들이 한 100명 이상씩 되는 그런 교회는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신앙에 접해지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는 좀 어려움이 많고 다만 교인들은 전도가 그래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네. 캄보디아의 언어. 크메르어입니다. 고대 산스크리트의 일종인 크메르어인데요.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해독하기 어려운, 쓰기도 어려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말을 그냥 해도 그분들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고대 산스크리트어의
한 분파로서의 크메르어인데 언어가 굉장히 배우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 영어 정도로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언어는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설교를 영어로 하고 계시고 동시에 현지인 분께서 산스크리아로?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뭐 영어를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대학생들은 알아듣거든요. 뭐 50% 이상은 알아듣고 시골에서는 전혀 못 알아듣지만 통역하는 분들은 거의 제가 하는 말에 한 80%에서 90%는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이제 하는데 문제는 크메르어는 영어나 한국말보다 훨씬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지 언어가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줘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자세한 설명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서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Because God is eternal and Almighty God. បាទយើងត្រូវដឹងថាអំពើបាបដើម Build up our true Christian life on the basis of true doctrine. គឺមានន័យថាតាមរយៈបែបគ្រីស្ទៀនជីវិតគ្រីស្ទៀនដើម្បីឲ្យយើងទាំងអស់គ្នាបានរឹងមាំទី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음식. 음식. 캄보디아 음식 맛있습니다. 오. 네, 제가 뭐 많은 나라 선교해 본 건 아닌데 몽골 같은 나라는 이제 기름이 굉장히 많고요. 중국은 이제 향신료 때문에 그 중국 시골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보면 음식 못 먹는 경우도 많은데 캄보디아는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장점이죠. 다만 이제 좀 잘못 먹으면 토사광날 한다든지 다음날 먼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든지 실제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학생들 2명이 재작년에 왔다가 거리에서 파는 피자 먹고 그 다음날 먼저 그렇게 생명을 달리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조금 그래도 적응이 됐으니까 그나마 괜찮고요. 네. 어쨌든 음식 맛은 좋습니다.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글 중에 네. 캄보디아에서 온갖 바이러스에 다 걸려보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길거리 음식의 위험성에 후기성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이러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께 3번째로 주어진 인생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왔을 때도 음식 먹고 토사광난 한 2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 장염이었고요. 요번에 이제 제가 선교하러 왔을 때 그 장티부스 걸려가지고 장티부스는 웬만한 장염 그 항생제로는 안 죽고 살모넬라 균을 죽이는 그 3세대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제가 계속 다른 약을 쓰고 그러다가 다음날 거의 폐혈증 초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폐혈증 뭐 걸리면 보통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가긴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살아났고 굉장히 제가 그때 고통스러웠지만은 또 2번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고 또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서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했었는데 저번 주에 또 걸렸습니다. 네? 저번 주 토요일 날 선교를 갔다가 와서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배가 또 아프고 딱 보니까 이게 장티부스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는 제가 속지 않고 바로 살모넬라 균을 죽이는 약을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약 3년 전에 먹었던 약을 먹고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갈 수 있을까 했다가 이번에 약간 다 이기고 설교하고 또 이번 주에도 집회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염은 한 2번 걸렸고요. 장티부스는 이번에까지 하면 2번. 그 전에 오미크론은 전 가족이 다 걸렸다가 이제 나았고 교통사고는 2번 정도 났고 네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님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아유, 뭐, 제가 뭐 이거 알고 왔으면은 아마 저도 믿음도 뭐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기가 좀 주저했을 텐데 모르고 와서 그나마 잘 지금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다 잘 이기고 이렇게 성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티푸스를 2번이나 뛰어넘으신 걸 보니까 이제 마귀도 질려서 도망갈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 네. 근데 이게 걸리면 다음에 안 걸려야 되는데 음식 잘못 먹으면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장티푸스 약은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장티푸스 그 예방주사를 제가 한국에서 맞고 왔거든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맞고 와도. 어쨌든 음식 드실 때 배가 아프고 열이 그냥 끓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면 그럼 100% 장티푸스니까 바로 살모넬라균 죽이는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전 뭐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아마 동남아시아 선교 환경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전에 우리 지영준 선교사님 싱가포르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 댕기열을 앓은 적이 있는데 그게 댕기열인 줄 모르고 앓다가 거의 죽을 뻔하셨거든요. 지영준 선교사님도 그 송곳으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조근조근 찌르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댕기열이고 댕기열은 또 약이 없지 않습니까? 대중치료밖에 없는데 이 동남아시아는 댕기열이 있죠, 말라리아 있죠, 장티푸스 그냥 기본으로 있죠, 오미크론은 그냥 뭐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심을 하고 다녀야 되고요. 절대 모기한테 안 물려야 되고.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물리면 에이즈 감염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모기 쫓는 앱 또는 몸에다가 기피제 뿌리고 저녁에 잘 때 모기장 치고 호텔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잘 때도 반드시 개인 모기장 1인용 모기장 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자도 또 물립니다. 또 물립니다. 물리면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고. 네. 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캄보디아로 가는 출입국 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자가격리 기간이 다 해제됐으니까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는 자가격리가 있다가 지금 해제돼서 오셔도 상관은 없으나 지금은 조금 위험합니다. 오미크론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험하고 아마 내년 정도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현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전도. 캄보디아 전도는 비전과 비극이 공존한다. 그래서 비전은 시골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고넬료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영혼 속죄만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비전이 되겠고 캄보디아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잡으면 80만, 적게 잡아도 50만 명이니까 50만 명에 10,000명만 구원을 받아도 캄보디아는 성공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비전이 되고 비극이라고 한다면은 아시는 것처럼 도시는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할 때 도시는 많은 시간과 많은 열정들이 필요합니다. 또 도시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에 이제 선교의 역량을 집중해서 특별히 이제 프놈펜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짬짬이 또 비전이 있는 시골 전도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캄보디아 전도는 제가 볼 때 미얀마도 지금 전도가 잘 되고 있지만도 거기에 또 불교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싱가포르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 잘 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좀 전도에 좀 한계가 있고 베트남은 또 공산권이니까 전도의 한계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라오스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태국은 전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방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또 세속화되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 물론 그것도 불교권 영향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도 선교사님들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캄보디아는 그런 차원에서는 선교 환경이 썩 나쁘지는 않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던 글 중에서 선교사님께서 네. 다시 19년도 말에 들어가셨을 때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리야의 7,000명을 찾아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목표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전도하다 보면 정말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보다 더 신실한 분도 계셔요. 자기 월급으로 자기가 교회를 지어서 자기 일을 해가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 이런 불교권에서 핍박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 불교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도 있고, 심지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심하게 파키스탄처럼 폭탄테러가 있고 그러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바리새인처럼 돈을 바라고 또는 권위주의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 빼고 정말 그 고넬료처럼 정말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은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심지어는 집회하는데 울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골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수한 영혼들이 있어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가시긴 하지만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도 더 이제 전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도시 전도는 조금 어떠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네. 도시 전도는 보통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제 어떤 형제님은 커피숍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형제님은 무역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중으로 이제 가서 집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분은 대부분 제가 집회하고 상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권이고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또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거리 전도를 해야죠. 보통 시간 나면 이제 짊어지고 대학교 가서 하는 대학 거리 전도. 대학에서 이렇게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얼쩡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는 그런 잔디밭에 앉아 있는 분들에 쫓아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또 인도돼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거리 전도를 대학에서 하기도 하고, 그 가로수가 많이 있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전도하기도 하고, 거리 전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전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당에서 하는 정식 집회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연결돼서 상담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붙잡고 또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전도하면 계속 형제자매님들이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한국분 자체가 절대 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를 찾기도 어렵고요. 제가 다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다만 또 다른 이제 방법은 이 도시에 있는 저희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자기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도하면 그분들 전체가 저희 교회화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야유교절에 모이는데 거의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연결해 나가면 도시 전도도 그럭저럭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던 소식 중에 13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던 목회자 훈련, RTC였나요? 네, PTC라고 합니다. PTC. Preacher 네. Training Center 코스에 예. 그 PTC는 이제 제가 2013년, 2014년, 2012년 여기 있을 때 프레이뱅에 있는 분들을 저희 교회에 모시고 서울교회 오세일 목사님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또는 바탄방 포우 목사님 지금 현재 저희 사역자인데 거기서 100명 이상 모아놓고
목회자 수련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때 말고 제가 잠깐 있다가 이제 사역을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총회에서 다시 현지 목회자들 훈련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약 3년 정도 이상을 1년에 4차례씩 계속 이렇게 강사들이 바뀌어져서 와서 CM립 호텔에서 목회자 한 10명 정도 그래서 15명을 모아놓고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Preacher Training Course PTC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을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도기적이었던 것이고 제가 다시 이렇게 장기 선교사로 지원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때 PTC에 참여했던 목회자들 중에 그래도 복음적이다 그런 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연결해서 그분들을 더 훈련해서 그분들 교회까지 통합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앞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무궁무진한 그 여러 상황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되신 다른 선교회들, 목사님들 통해서도 정말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한국에 계신 그 현지인 분들이 연결되셔서 상담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시컴 자매님이시죠? 네, 서컴 자매님이십니다. 서컴 자매님. 죄송합니다. 네. 성교도 성교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한번 돼보자. 정말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어떤 진짜 선교는 아직 내 아래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지 않는 그 적들을 물리치는 게 진짜 선교라는 거죠. 그 선교를 하지 않으면 외적인 성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 보실 때 초라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형제자매들 앞에서 제가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 전도했습니다. 10,000명 전도했습니다. 라고 떠버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인데